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잊은 채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괴로워했으며 현재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의 걱정과 허무에 굴복하였습니다. 부활과 영생이신 예수 신앙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해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부활의 아침을 밝히시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주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죽음의 그늘을 걷어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날, 부활의 기쁨 속에 삼부 예배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빈 무덤에 머물지 않도록 저희를 먼저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영혼에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다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아진 형편 사이로 시온의 대로를 여시며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권력자들의 힘을 꺾어주시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며 그 땅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곳에 부활의 소망이 흘러들게 하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의 능력이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대립과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상생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안에 있는 낡은 관습과 굳어진 마음이 부활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단순히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고은빈, 강상수, 최대호 선교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그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둠 너머에 있는 온전한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저희가 성찬식에 참여하오니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저희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속죄가 진정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제하에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희 모두가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부활의 기쁨을 또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나눠 드립니다. 계란 하나 나눠 드리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2개를 나눠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달해도 좋고 또 아니면 서운하면 하나는 까먹고 하나만 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구니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과거에 오래전에 섬기셨던 정경혜 권사님께서 손수 짜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부활주일에 내년에는 장담 못합니다. 금년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특별히 보내주신 정경혜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것은 계란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 이건 수세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 예식이 있다는 것 아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1시 반에는 우리 3부 찬양대인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절 음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음악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칸타타를 위해서 시온 찬양대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들로 이렇게 칸타타로 예수님의 탄생을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만큼 교회에서 식사도 하시고 식사 후에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부활의 축하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재직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오래 사용했던 홈페이지였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또 시대에 맞게 또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효과로 봐서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교회 주보는 사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금요일 정도 되면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 교회 이모저모 소식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광고입니다. 능한이 목장의 오선내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강대상 화분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 우리 방금 이제 돌았는데 이경아 집사님이 멀리 안성에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오늘 예배에 참석했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경아 집사님 자리에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해서 안성에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건 집사님 아직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베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그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주의 전으로 달려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한 금으로, 또한 정성으로 드린 줄연금과 또한 선교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 감사한 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의 예정 속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마음 이 정성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바친 예물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오늘 줄기투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가 또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잘 준비된 가운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1시 반에 우리 시원 찬대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를 하게 되는데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잘 준비된 가운데 이렇게 드려지는 이 부활절 이 음악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또 오셔서 주어진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이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만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장 말씀부터 우리가 28장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허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여인의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인이었고,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혹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들은 안식 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장례식이 급하게 치러졌기에 급하게 치러지는 그 장례식에 빠진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른 새벽,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이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른 새벽에 달려갔던 겁니다. 아무리 향품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함이 없었다. 진짜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 했다가 나이 들어가면요, 사랑한다는 말이 줄어들잖아요. 말은 줄어들지언정 마음이 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요, 사탄에게 이용당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고 예수님을 끝까지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회피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과 끝이 달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고통하며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그 순간에도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울며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더니 가족들이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들이 그냥 중환자실의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요,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 주관으로 예수님이 장례 치러지는 그 무덤에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처럼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한 군인의 아내에게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종되었고 사망 통지서조차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고 새 삶을 찾으라고 권유했지만 그의 아내는 매일 아침마다 집 앞에 우체통을 닦으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인들처럼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진실했다. 진짜 사랑은요, 진실한 겁니다. 거짓말하면 그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변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진실해야 돼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세상 떠났을 때도 언제나 진실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 말은 거짓 없이 참되고 바르다는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여인들은 진실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분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방을 정리하던 사람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아주 낡은 여성용 구두 한 켤레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그분이 청년 시절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던 옛 여인의 구두였습니다. 그녀가 비바람 치던 날 자신을 떠날 때 벗겨진 구두를 주어 평생 간직하며 홀로 살았다는 겁니다. 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실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변하지도 않았고 진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와 같이 변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이런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바라보니까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따라합니다. 천사를 만났다. 자,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었을 때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에 막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여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광경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보고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자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깜짝 놀라서 몸이 얼어붙었던 것이거든요. 이 광경을 이 여인들도 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여인들을 안심시키고 난 후에 이 말씀에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고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천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끝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한번 봐라.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잖아요. 봐라, 너희들이 와서 한번 봐봐라. 예수님의 시신이 있나? 없지 않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증명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서울 사랑의 동산에서 마지막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새벽에 강당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천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천사들이 뭐지? 왜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지? 그래서 눈을 떠보라고 해서 눈을 떴더니 훈련 받는다고 축하한다고 많은 분들이 반갑게 찾아왔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사람 천사들이었습니다. 진짜 천사가 아니었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진짜 천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면 천사를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천사를 만났잖아요. 우리들도 천사도 만날 수 있지요.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인들은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급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여인들의 마음에는 무서움과 기쁨으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혼재된 마음으로 천사가 말한 대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란 분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듣든 아니 듣든 우리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세 번째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에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평안하냐? 지금 이 여인들은 평안합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진실로 사랑했는데 이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모든 장례를 다 치르는 그 과정까지 끝까지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는 그 상황, 불편함 속에 또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지 본인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여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던 것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인들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겪은 일화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걸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성경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매 순간 찾고 대화하는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경책 속의 예수님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이런 예수님과 대화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8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2절 부를 때에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변성 또 글대삼 무리를 먹이어 조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모래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때 주님의 제자들은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때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주시는 떡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상하고 찢긴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의 시간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받으시는 이 떡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상하고 지키신 몸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그 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제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아니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보혈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절정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며 흘리셨던 그 피를 기념하는 이 잔을 받을 때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찬송가 198장 4절 부르심으로써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
참 주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